7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새롭게 한 달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7월 한 달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부터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마태복음 11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왔는데 앞에 내용을 잠깐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팔복부터 쭉 나와 있죠. 천국 복음의 내용이 어떤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을 저렇게 소개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8장 9장은 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들, 질병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고, 마태는 그 다음 이어서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송하기 전에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둘씩 짝지어 각지로 보내셔서 예수님 대신하여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은 그렇게 해서 전파된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이에요. 자,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해요. 1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11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겠다. 피리를 불자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같이 피리 불고 노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춤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피우로도 이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같이 아이고 울고 뭐 그래야 뭐 장단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좋은 일에도 반응이 없고 슬픈 일에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놀라운 천국 복음, 우리를 구원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진정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슬피 울고 애통해야 마땅한데 자기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와 애통함이 없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5장에 예수님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성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피리를 불고 춤을 추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무덤덤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셔도 저랬어요, 사람들이. 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저렇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런 얼마나 그 경건하게 금식하며 사역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인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참 그 죄인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세리 마태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기뻐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그랬고 잔치를 할 때 그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로구만 비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참 세례 요한처럼 정말 경건하게 금식을 해도 비웃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잔치를 해도 비웃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정말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웃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북부 지역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 지역 이쪽에서 많이 주로 하셨잖아요. 뭐 고라신 이런 도시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죠?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좀 헌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였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그 이스라엘 북부 바깥 지역의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더라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고도 이렇게 무덤덤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고 있으니 나중에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 믿는 자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자, 25절에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이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 그 영적인 속 내용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들을 생각보다는
들을 마음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앉아 있으니 왜 자기가 지혜롭고 설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설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막 재고 판단하니 비웃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감탄을 하면서 안드레도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쫙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천국 복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참 슬기 있는 양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잘 판단해서 이거 믿고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성경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고가 많고 짐이 무겁습니까? 광야 인생에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실 분, 우리의 죄짐을 내려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자유하게 하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고민도 내려놓으시고 죄책감도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짐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이 어깨에서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잘 읽어보시고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부터 128편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